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이렇게 집에서 이제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면서 찬양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순간도 곧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곧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행복한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 오늘은 두 곡밖에 안 되지만은 이 두 찬양을 통해서 이 온 땅과 만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춤추며 함께 성벽처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아 진리의 구름 말씀 춤추며 함께 성벽처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아 진리의 구름 말씀 승리의 즐겁게 춤추며 함께 성벽처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구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아 진리의 구름 말씀 승리해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너는 아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육신의 욕만대로 지낸 한 주를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시국에 이번 봄학기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수 사모와 크로스웨이 형제 자매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노재왕 목사님께 은사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셋째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똑같은 형편이 있어요. 뭐 어려움이든 좋은 거든 그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막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뭐 또 마음이 분주해지고 갑자기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어떤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때요?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간증이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스토리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삶의 그런 사람들의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이런 좀 그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아, 나도 꼭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죠. 또 반대의 경우에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한눈 팔다가는 또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책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직 봄학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의 새해에 출발점에 서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 어떤 각오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끝없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끊임없이 도전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 또 다양한 어떤 반대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굴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잘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토리가 그분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감동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보니까 모두가 다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환경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어떤 잘못된 어떤 삶의 태도, 또 인격적으로 부족한 그런 점이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또 우리의 환경을 또 우리 탓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던 환경들,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한 나의 이 수고가 어떤 그런 남들에게 핑계를 대고 우리가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열왕기하 7장 말씀인데 그 앞에 이제 6장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람 왕 베나닷 그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침략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큰 대군들이 와가지고 성을 둘러싸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성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제 출입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지고 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하는 것이죠. 이제 진짜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극한 상황이 되니까 이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제 성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너네 집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거 먹자. 근데 한 집을 먹고 나니까 내일은 자식을 숨겨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굶주림도 있고 또 막 주위에서 이렇게 다른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여호람 왕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엘리사를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원망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람의 공격 때문에 이제 기아 상태에 빠진 굶어 죽게 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창문을 내보세요. 하늘에 창을 내어도 이렇게 물자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당연한 거죠. 아주 진짜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이 지금 들어옵니까?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는 괜찮아질 거다. 예언이 안 들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 앞에 나병 환자가 4사람이 그 앉아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런데 어차피 그들은 뭐 여기 사마리아 성 앞에서 또 굶어 죽을 것이니까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 가서 그 진영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면 혹시나 밥이라도 주지 않겠나.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거기 가서 맞아 죽어도 죽고 어쨌든 죽을 거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아람 진영에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무슨 일인지 그 진영에 가니까 모든 장막과 또 물건과 음식들 그리고 말까지도 다 놔둬버리고 그냥 군인들이 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만 안 보이는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지금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그런 큰 소리를 나게 하십니다. 이제 큰 군대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다가 이게 웬 이 밤에 이렇게 웬 난리야 하면서 그러면 나 살려라. 이제 다 뿔뿔이 아람 군인들은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 그 진영의 무혈입성 그냥 그 진영에 들어가게 된 그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뭐 정신없이 이제 막 먹고 마시면서 금 챙기고 은 챙기고 막 여러 가지 막 챙기면서 좀 숨기기도 바쁘죠. 막 어쨌든 또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뭐 숨기기 바쁜데 근데 가만히 먹고 마시고 챙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끼리만 먹고 마셨다가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사마리아 성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급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아람의 군대가 모두 이제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들이 진짜인지 좀 뭐 환자들이고 하니까 그냥 좀 못 믿어서 이제 그 성문 앞에서 구걸이나 하던 놈들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해가지고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보냈을 때 이제 그 보고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급히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쏟아지듯이 막 그냥 물밀듯이 그 성문을 나와서 이제 아람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의 물자를 또 노력하고 또 그 과정 중에 그 성문을 지키던 그 아까 말했던 그 처음에 그 장관을 이제 장관이 발표 죽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했던 그 장관은 어제 엘리야의 예언에 대해서 하늘에 뭐 창을 내도 어떻게 우리를 살리겠냐고 말했던 그 장관이 발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타운에 와서 제가 불신자로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한테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합리적이고 이해가 돼야만 믿어지는 거고, 또 이제 맹목적인 믿음은 물론 안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에 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과거에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런 기적이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과연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하에 나왔던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맥 속에서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절망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희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먼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엘리사가 내일 우리의 이 기근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아주 싼 값에 곡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을 때 아까 그 발표 죽었던 그 이스라엘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의 장관은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죠.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돼봐. 내일은 아주 물자가 풍부할 것이다. 식량이 많아질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누가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더라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는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이 싼 값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래가 될 것이다. 이 기적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적에 동원될 그 사람을 찾고 계신데 왕과 장관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늘에 창을 내셔서 수많은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고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그 백성의 그 후손인 그 장관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는 항상 이거는 뭐 세상적인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올해는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뭐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불가능도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 보면 이 위기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두 번째 또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지금 나병 환자들의 그 태도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남아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또 멀쩡한 사람이 살아 있어도 지금 뭐 자식들도 잡아먹는 판에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는 뭐 먹을 것이 당연히 없었겠죠. 여기 있어도 죽고 뭐 저 진영에 가서도 적군이라고도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병 환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아주 의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람 진영이 딱 빈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막 먹기 바쁘고 자기들 거 챙기기 바빴지만 정신이 잃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굶주리고 있는 자기 동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작 멀쩡한 자신의 동포들은 그 환자라고 자기들을 버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동포가 생각이 나고 또 이제 당장이라도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이제 그들은 더 많이 챙길 수 있죠. 더 많이 주머니에 넣어서 올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추고 자기 백성들에게 소식을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뭐 우리 샴페인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던 사람들이 막 좀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진짜 굶주리면 자식을 잡아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런 동물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배고프고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나병 환자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동포를 생각하는 그런 박애주의의 그런 모습을, 남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게 시사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 진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들이. 그래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다가도 주변의 필요로 생각하는 나병 환자가 진짜 병자인지 참 우리는 영적으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대입해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헷갈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잘 계획해야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 부류가 나옵니다. 7장 13절을 봅시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적의 진영으로 갔던 나병 환자들로부터 아람 군사들이 도망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과 그 신하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쉽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도 무시할 수 있지만 아이고 뭐 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이제 정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보낸 정찰병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 보고한 사실을 진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그 갇혀있던 성에 나와서 이제 진짜 막 물밀듯이 그 성을 나와서 이제 마음껏 그 아람 전역에 가서 물건들을 막 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뭐죠? 바로 어제 이맘때쯤에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계산도 있고 우리가 머리를 막 굴리면 또 뭐 지금 당장은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믿음으로 2021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계속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이 있어요. 그들의 수단이 있어요. 그들의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까 그 죽었던 장관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창을 낸들. 근데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늘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주지 마시고 절망에서 혹시 헤매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 장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그 성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또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진영을 떠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인생의 기로에서 여러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당장 우리가 유익이 된다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취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2021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심이 2021년도 믿음으로 또 시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Lord.